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We Are the Saints의 마이크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오랫동안 저에게 말씀해 오신 내용입니다. 기도 중에도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대화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님과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마 이틀 전 밤이었거나 아니면 이틀 전 아침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정말 흥미로운데 왜냐하면 모두가 이해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한 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몇 가지 질문에 답을 주기도 합니다. 왜 이 인생을 사는가? 같은 질문이죠. 인생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고 세상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 때로는 우리가 마치 진흙탕 속에 빠져서 자신의 목적이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메시지를 읽어드릴 건데 이걸 읽으면서 성령께서 제게 감동을 주신다면 마지막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은 구약시대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 그것이 내가 여기 온 이유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증명하고 사랑으로 증명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길 잃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렵죠. 저도 그 부분에서 힘들어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고 저 역시 그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매일매일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올바른 출발을 하게 해주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과 힘과 영혼과 생각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의 목적이 뭘까요?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도 맞지만 이 부분에 대해 주님께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의 삶에서 해야 하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전하고 알리고 사역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 내면적으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 이미 조금은 알고 있었고 성령님과 주님과 함께 종합해 보았는데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에 들어가서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압니다.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가요. 라고 말했죠. 그리고 제가 말했어요. 주님, 오늘 주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으신가요? 어떤 주제인지 알지만 오늘 무엇에 대해 말씀하시겠어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길 잃은 자들, 내 아들아, 그들이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네, 저도 그 마음이 느껴지네요. 주님, 다가올 부흥이 정말 기대돼요. 그 부흥에 대해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많은 자녀들이 내게 와서 그들의 삶을 내게 바칠 것이고 내가 그들을 위해 한 일들로 내 찬양을 외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위해 생명을 내어준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네, 저도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그럼 우리가 이 부흥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왜냐하면 이 부흥은 정말 폭발적일 거예요. 이 일은 갑작스럽게 터져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진리를 찾으려고 헤매게 될 거예요. 그들은 뭔가를 느꼈고 뭔가를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이해했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이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너그럽게 봐줄 것이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인내심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만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인내심을 가져야 해요.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게 굴지 않아야 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해요. 하지만 그들은 이전의 길이나 삶에서 돌아서고 있거나 이미 돌아섰고 이제 인도가 필요해요. 그러니 여기서도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젖과 위로가 필요한 아기와 같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들은 매우 다양한 배경에서 올 것이고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여. 죄송해요.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들은 매우 다양한 배경에서 올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의 마음은 변화될 것이고 나는 그들을 너희의 능숙한 손에 맡길 것이다. 너희가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그들을 인도해 주길 바란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여쭤봤죠. 주님, 그러면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공동체 같은 걸 만들어야 하나요? 그러자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본질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말 그대로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는 아니다. 너희는 모임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모여서 사역하고 내 가르침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집들이 있을 것이다. 나의 신부들아, 너희는 그들을 이끌고 가르치며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나의 작은 어린 양들아, 나는 너희가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너희의 유능한 손에 맡긴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내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나의 종 마이클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고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는 너희에게 내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내 마음을 알고 있다. 배려와 연민이 핵심이다. 내가 너희를 새로운 영역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믿음과 사랑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다. 나의 비둘기들아, 이 인생은 사랑의 교실이다. 이곳은 너희의 시험장이다. 나는 너희를 시험하고 정련하며 너희를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 두어서 너희가 나와 너희의 형제들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시험하고 있다. 세월이 흐르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너희는 점점 더 많은 경험을 쌓게 될 것이다. 시험도 치러야 할 것이다.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과제도 맞춰야 한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 너희 교육의 마지막, 즉 학위를 받기 위한 최종 시험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는가? 용서하는 법을 배웠는가? 형제들을 섬길 지혜를 얻었는가? 너는 어린아이와 같은가? 이 질문들 중 일부에 아니오라고 대답한다면 나는 학교에서처럼 다시 한번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한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은사들을 너희가 잘 다룰 수 있기를 내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더 높이 올라가고 싶다면 사랑해야 하고 자신을 낮춰야 한다. 온전히 내 것이 되고 싶다면 이 세상으로부터 너 자신을 비워야 한다. 이 부분을 다시 읽을게요. 더 높이 올라가고 싶다면 자신을 낮춰야 한다. 온전히 내 것이 되고 싶다면 이 세상으로부터 너 자신을 비워야 한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겨우 이만큼 왔고 수년이 지나도 아직 졸업하지 못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가르치며 너희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너희가 자신의 소명을 향해 나아가길 바라기 때문이다.
만약 네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말하자면 헛바퀴만 돌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것이 바로 너희를 깨우는 신호일 수 있다. 이제 내 책을 펴고 내가 진정 누구인지 배울 시간이다. 모든 것은 사랑, 나에 대한 사랑과 내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 오직 내가 너를 새로운 높이로 이끌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기억하라. 나는 너를 위한다. 그러니 누가 너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너를 사랑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것이 메시지의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제 기분이 어땠냐면 사실상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결국에는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림을 받을 준비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그는 전통과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정말로 매우 독특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기존의 신앙 방식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듣기 힘든 정말로 어려운 사랑의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가르침이 특정한 사회적 규범에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귀로 듣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진실한 무언가를 듣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너희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리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한다고 하셨을 때 그것은 완전히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진정한 제자들, 즉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직접 보았으며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지켜본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의 열매를 본 사람들은 알다시피 예수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은 정말로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지금 모든 것이 뒤집힌 것처럼 느껴지거나 불편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고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처음 보고 계시다면, 즉, 주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영상을 처음 본 것이라면, 왜 여러분이 지금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주는 걸까요? 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걸까요? 여러분은 정말 이 말씀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무언가를 듣고 있기 때문이고, 말씀이 이치에 맞으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신호가 되어야 합니다. 또 들어보세요. 성령님께서 지금 저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있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또 주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냥 앉아서 만약에 라고 고민만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실패하더라도 한번 용기를 내서 무언가를 시도해 보기를 훨씬 더 원하십니다. 내가 정말 그걸 했다면 어땠을까? 내가 정말 거기에 가봤다면 어땠을까? 내가 정말 이 말을 한다면 어땠을까? 내가 정말 그 일에 참여했다면 어땠을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일을 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그냥 앉아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을 다음 단계로 이끌기 위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 말이죠. 그게 무엇이든 간에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모른다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가져야 할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관계는 그저 겉으로만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깊지 않은 거죠.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 바로 이 마음,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이곳, 여러분의 중심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것, 여러분의 지성, 문제 해결 능력, 이성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해주도록 하세요. 결국 우리 모두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 그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실수를 하게 된다면 제가 아는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할 예수님, 오랜 세월 그리스도를 따랐던 여러분 중 누구라도 제가 아는 예수님은 여러분이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한다면 실수하는 것에 대해 괜찮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실수를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시 한번 또 한 번 또 한 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길을 벗어난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작은 부분 때문이야. 하지만 그것만 주의하면 돼. 나머지는 다 잘하고 있었어.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그건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옳은 일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주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와 대화를 해야 하거나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게 분명 갈등을 일으킬 것 같아서 망설이고 나중에 얘기하지 뭐라며 그런 식으로 밀어본 적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어려운 대화를 해내는 것이 대부분 옳은 일이라는 걸 압니다. 만약 그게 잘못된 일이라면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바로잡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원수의 전략이기 때문이죠. 원수는 만약 당신이 실수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할 거라고 계속 속삭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내쫓을 것이고 더 이상 교회에 속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하죠. 당신이 속한 모임에도 더 이상 속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당신이 기도 모임이나 성경 공부 모임에서 남들과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는 말을 해서 쫓겨날 수도 있다고 하죠. 하지만 그들조차도 당신이 하는 말에 뭔가 옳고 진실하며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샬롬.